반갑습니다. 이렇게 17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는,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까지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떤 면은 좀 딱딱한 강의처럼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눌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축복된 자들이, 주의 복된 자녀들이 함께 모여 17주년을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 같습니다. 부족한 자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함을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21세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25년이 그렇죠? 지났습니다. 참 빠르죠? 그동안 제가 벌써 55세니까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IMF도 있었고, 그때 취직했던 친구들이 막 실직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봤고, 많은 어려움들이 없고, 또 캐나다에 공부하러 왔다가 벌써 20년 넘게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할 때 그래도 나의 인생은 참 좋은 때였던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의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이 21세기 후반부를 살아갈 너희들의 인생을 보면 좀 답답하고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슨 얘기인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땀 흘려 일하면 그 보답으로 열매가 있고 성취를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랜 세월 이 세상 속에 인간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게 자동화되고 물질 운명이 축복처럼 편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안락함으로 인도하지만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사실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인간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죠. 그리고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발버둥 치고 경쟁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직업이든 뭐든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힘내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치열한 경쟁,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세상.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조금의 부끄러움은 그냥 넘어가는 세상.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세상의 가르침과 사실 정반대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서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세상 속에 밖에
밖에 나가면 그 치열한 세상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내 걸 더 얻게 더 발버둥친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주일만 되면 왜 주님 앞에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 우리에 있는 이 자리에까지 역사하였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부르심을 드러내는 주제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부터 covenant,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 베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약속이죠. 어떤 면에서는 약속.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뭡니까? 옛 언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 옛 언약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우리와 다르다 해서 무시하고 새 언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한 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누구인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인간과 자신의 피조물과 직접 1대1로 약속을 맺는 아주 엄숙한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갈급함 속에 필요에 따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의 무속신앙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 심지어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급할 때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을 보고 과연 나의 미래가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 종교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 신탁이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은 신의 답을 찾기 위해서 신전으로 달려갑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들, 세상에 때로는 귀신을 섬기는 종교들, 그런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진 대부분은 이렇게 인간이 내가 필요해서 신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를 부르셔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찾아오셨을까요? 창조주 그 크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왜 그의 창조물을 찾아와서 굳이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인간의 상태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똑똑하고 잘났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길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와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성경에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두 눈이 잘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껌껌한 암흑 속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갈까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길을 모르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것이 선이고 악임을 정해놓으셨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그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같은 곳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몇 개의 도시국가가 오늘날 봐도 놀라울 정도의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친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돈 잘 버는 사람에게 갑자기 본인이 믿지도 않았던 어느 신이 찾아와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 친척도 없고 근거도 없고 새로운 땅, 내가 지명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오늘날은 그래도 각 나라마다 치안이 돼 있고 경찰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친족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읽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가 되라고, 이방인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명성과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저 한 가족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대가족이 함께 떠났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그와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땅에 75세의 나이에 자녀도 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참 무서웠습니다. 주변에는 지역 왕들이 있고 세력가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을 만날 때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이방인인데. 그래서 사라에게 제발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창피스러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약속처럼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정확히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말하지 않지만 아마 80세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 80입니다. 자녀를 볼 수 있습니까? 약속은 받았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떨고 있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이제 언약 의식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흔히 언약이라는 그 의식은 고대인들은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죠.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유형과 형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간의 충성 맹세입니다. 큰 왕과 또는 지역 조그만 나라의 왕들 사이에 혹은 왕과 신하들 사이에 벌어지는 서로의 충성 맹세입니다. 서로의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을 내어놓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소환해서 증인으로 소환하고 그 앞에서 제물을 자르고 엄중한 맹세를 합니다. 신들을 증인으로 왜 부르는가? 이 두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어긴다면 그를 죽음으로 벌해 주십시오 라는 엄중한 맹세가 들어간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 땅에서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인 신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의 두 당사자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직접 언약의 당사자 그 크신 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재물을 쪼개놓으면 그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들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우리에게 쪼개짐의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순종의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고 홀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환상 속의 이 언약 체결을 목격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아직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죄가 충만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400년의 유예 시간을 주십니다. 400년 뒤에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경과해서 정말로 하나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해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주셨던 그 약속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지를 오늘 이 약속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자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참된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 의식을 체결합니다. 오늘 24장에 언급되는 내용이죠. 19장에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24장에서 언약 체결의 의식을 행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이죠. 그때는 아브라함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백성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만 이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일까요? 십계명과 제사와 정결의식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참 보링해 보이는 그 내용들,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본질,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언약 의식을 치르는데 이 언약 의식도 아브라함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죠. 또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마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머리 위에 피를 뿌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피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 때에 쪼개진 제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언약의 저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앞에는 신들의 저주가 있다는 것이 고대 언약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내려와서 그 언약의 저주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거기는 원래 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의 자리는 높은 곳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앞에 함께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저주를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짊어질 것이다.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피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읽으면 알 수 있지만 피라는 것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제물이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뿌림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속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 의식을 치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제사가 무엇인지 배우며 정결의식이 무엇인지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승리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의 쾌락의 유혹 속에, 세상 우상들의 유혹 속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야단치시지만 동시에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400년 동안 그 일이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배교자의 위치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의 저주가 떨어져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배교했지만 하나님 그 언약을 여전히 굳건히 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다시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난 뒤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새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내가 율법을 직접 새길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언약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지만 포로에 돌아온 그들은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처럼 패역했는가? 왜 배교했는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이제 그 새 언약을 행해 나갈 너희들의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최후의 만찬, 죽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면 자신이 제물이 되고 언약의 피를 흘릴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셨음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주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로마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2000년이 흘러서 그 은혜로 그 부르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박해와 순교와 희생의 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때문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르심에 응답되어서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이미 구약 첫머리에 나오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보면 참 나약해 보이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거룩의 삶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 치 앞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고 친히 그 언약의 저주를 짊어내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이제 17주년을 맞이하는 안디옥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